2023년 12월 10일 대림절 제2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주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되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천고마비의 계절이 지나 움츠러지는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23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적 육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23년도를 잘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대통령이와 많은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치인들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역자와 사역자와 장인들부터 성도님들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살아 움직이고 기관과 선교회가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일하게 하시고 신앙 본질에 충실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행복한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는 말씀의 꿀을 먹이실 때 은혜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안지방에 일을 하실 때에도 지방 목사님과 같이 모든 일을 하실 때 화합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석에서 아파하는 성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실족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연주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 응답받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593면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역사에 우주 만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시자 또한 우리나라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더 많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 인물은 누구냐고 말입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전에는 세종대왕이었는데 요즘은 신사임당이라고.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에 신사임당은 50,000원짜리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돈의 위력 앞에 꼼짝을 못하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결코 돈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하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보거나 이에 지나쳐 우상이 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태어난 첫 번째 임금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새로운 나라 조선이 세워지고 5년이 지난 1397년에 태어났기 때문이지요. 세종의 아버지는 태종 이방원입니다. 두 번의 형제의 난을 통하여 형제의 피를 많이 흘리고 왕이 된 태종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세종의 아들 둘이 왕이 되었지요. 조선 제5대 왕 문종이 세종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6번째 왕인 단종은 세종의 손자이지요. 그런데 그 어린 조카 단종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 끝내 죽음으로 몰아넣은 조선 제7대 왕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입니다. 세종은 그의 손에 많은 피를 묻힌 태종의 아들이자 역시 가족의 피를 흘린 세조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의 피를 많이 흘리고 왕이 된 태종은 강력한 왕권과 정치적 안정을 물려주기 위해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세종 4년까지 상왕으로 생존해 있으면서 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도 자기 아들인 수양대군이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격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치덕을 남겨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이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광개토 대왕과 더불어 대왕이라는 호칭이 통용되는 분은 세종대왕입니다. 요즘 정조대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두 분입니다. 세종시대에 확립된 북방의 경계는 그대로 한반도 이북 지역의 국경으로 자리 잡아 오늘에 이어집니다. 세종은 당시 세계 정세와 국토 수호에 긴밀하게 분석하고 실천했다는 평가입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명나라에 적극적으로 여진족의 문제를 전달하고 북방의 군사조직을 재편했습니다. 명나라의 협조를 얻어 두만강 방면에 김종서를 보내 육진을, 압록강 지역에 최윤덕을 보내 사군을 설치하여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조선의 세종대왕을 생각했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매우 뛰어났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와 이사야와 역대하에 그의 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특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여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아수르의 공격에서 유대를 지켜냈습니다. 구약의 왕들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죠. 하나는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인데, 다윗과 같았다는 말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드는 훌륭한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평가는 북이스라엘의 21명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남유다의 20명 가운데 제10대 왕인 아사,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인 요시야 정도입니다. 그런데 왕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여로보암과 같았다는 말이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처럼 했다는 말은 악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세종대왕을 생각한 것이 바로 결은 다르지만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아들 므낫세도 매우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자신은 가장 훌륭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악한 왕에게서도 선한 왕이 날 수 있고 선한 왕에게서도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를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내쫓았던 이방인들의 가장 가증한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암몬의 신, 사람의 몸인데 소의 머리로 한 몰록에게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태워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온 나라의 산과 푸른 나무 아래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다윗이 한 모든 선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정직하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르다, 정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를 남유다의 가장 선하고 개혁적인 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모든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든 그래도 선하다는 왕들이 개혁 조치를 하면서 하지 못했던 산당 제거를 그가 바로 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 뿌리 깊은 민간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성전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곳이라면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산당을 제거하기란 왕이라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요? 많은 백성들이 그곳을 찾고 자기의 복을 빌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해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돌기둥은 남자 신인 바알을 상징하고 아세라 목상은 여자 신입니다. 남자 신과 여자 신이 있었다는 말은 음란한 행동들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을 물어 고통스럽게 하였던 불뱀을 노치로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받았던 그것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모세가 만들었던 것과 같은 것을 만들어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뱀을 신으로 섬기는 신앙은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모세의 놋뱀이라는 이름으로 숭배하였기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느후수단, 놋조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돌이나 기왕에 섬기던 것에 그럴듯한 의미를 덧붙여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음을 어그러지게 합니다.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궁금함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아무리 그럴듯한 이름과 이유를 덧붙여도 나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신앙은 우상을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우상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섬겨오던 것이라는 이유에서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졌다면서도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또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독선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타협적인 생각으로 우상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히스기야처럼 하면 오히려 선교에 지장을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살 수조차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정직하여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 버리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본래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둘러 가는 곳이라면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믿고 의지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즉시 대령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다지요. 그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친구를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였으나 첫 번째 친구처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도 친구이긴 했지만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하여 벌 받는 것은 아닌가 하여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3명의 친구들에게 왕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을 했다지요. 그는 먼저 제일 소중히 여기는 친구에게 함께 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거절을 했습니다.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왕이 있는 궁전 문 앞에까지만 함께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하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잘 말씀드려 주겠네. 흔쾌하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3명의 친구들은 각각 그런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 친구란 재산을 말합니다.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는 그냥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 친구란 친척을 말하는데 가족이라도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그곳에 그를 혼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말하는데 선행은 평소에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남아있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재물도 죽으면 소용없고 가족이라도 무덤까지만 함께 갈 수 있고 그런데 선행은 끝까지 간다라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선행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왕의 기준이라는 다윗도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다윗을 닮았다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도 나중에 엄청난 승리에 교만하여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고 뽐내다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는 비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히스기야에게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의지한다는 말이 신뢰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신뢰에서 오는 평안함과 든든함과 담대함을 뜻합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을 가졌기에 마음에 가지는 안정감을 강조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타 다른 왕들처럼 주변의 강대국이나 많은 백성이라는 민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 떠나지 않았다는 표식은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연합했다는 말은 무엇에 쫙 달라붙어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따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 위로 하나님의 관계와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편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아무리 친한 사람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나게 하는 세상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새 사람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지식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이단들의 주장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거나 그 무리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지만 글자를 배우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몇 구절의 성경으로 뒷받침되는 주장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을, 성경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성결한 생활에 도전하는,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그 결과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한다는 말은 번영하고 성공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혜롭게 통찰력 있게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강대한 아수르의 세력이 팽창하던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갈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흔히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를 크게 내어 자신을 속이고 큰 목소리를 따라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에 이은 두 번째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315년 마케도니아 왕 카산드로가 인근 26개 마을 주민을 모아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의 아내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따라 데살로니가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여행 때 빌립보에 이어 그곳에 들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토론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 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하여 들은 소식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여전히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관한 소문이 오늘날의 그리스 전 지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우상은 흔히 듣는 아이돌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아이돌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뜻으로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상, 아이돌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보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이는 것을 버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이자 그동안 보았던 것들이 전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탐스럽게 할 만한 나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앗수르 군대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히스기야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세상이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거짓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수도 있다는 말을 또한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한 경찰관은 어느 여성이 은행 창구에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으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은행으로 출동을 했답니다. 은행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서 인출을 만류하자 내 돈을 내가 찾으려는데 왜 그러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있더랍니다. 경찰관은 잠깐 확인하려 왔다고 타일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왜 돈을 찾으려고 물어도 그냥 두고 쓰려고 한다고만 하고 심지어는 너희가 뭔데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답니다. 그 경찰관과 은행원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안타까웠답니다. 그 경찰관이 은행을 떠나고 30분 뒤에 긴급 신고번호 112로 3천만 원을 대면 편취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30분 전에 만났던 그 여성이 울면서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경찰관은 우라통이 치밀었다고 말합니다. 경찰로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사람으로서 당해도 싸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흔히 했던 말로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심을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께서 이 땅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고 있게 하신 작은 풀 한 포기 돌 하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네가 중심이라고, 내가 중심이라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가 미심에게 뿐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려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예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니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마음이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가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허락하시고 12월 두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과 실수한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회원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살림 그곳에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깁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에서 말씀을 듣는 이들과 가르치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한 땀 한 땀 아름답게 살아갈 지혜와 실력과 능력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이들 지혜도 주시고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의 주의 성품은 후함, 넉넉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터인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당회와 구역회가 있었습니다. 2024년 임원으로 새로 추천된 분들을 축복합니다. 신천 임원교육이 있고 2024년 첫 번째 주일에 임명되어지게 됩니다. 유아 아동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미리 예비 문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수고하시 속장님, 그리고 2024년도 남선교회 청장년 회장 모임이 23일 토요일 10시 반에 5층에서 있습니다. 2024년도에 반찬 봉사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새해 달력을 배부합니다. 두 종류입니다. 큰 글자 달력과 성품 달력입니다. 근데 성품 달력은 두 종류예요. 벽걸이와 탁상용이 있습니다. 두 달력 가운데 하나만 한 가정에 가져가십시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기는 충분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마다 다 가져가시기는 부족합니다. 2024년도에도 예수님의 성품을 함께 닮아가는 일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장소를 1층 아동부실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모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5층 청소년 예배실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아동부실에서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내용은 녹화를 해서 6시에 밴드와 유튜브에 공개하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닮는 삶을 위해 기도와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실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성탄절 축하 발표회가 24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주일에는 오후 예배와 애찬을 가졌는데 12월에는 세 번째 주가 아닌 24일 주일에 갖게 됩니다. 지방의 평신도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조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